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벽을 허무는 사람, 벽을 허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평소 저는 보이는 것과 다르게 아재 개그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역자실은 물론 제가 맡고 있는 큰사랑부 부서 설교에서도 가끔은 아니고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아재 개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뭘까요? 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세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감을 사드리자. 네. 또 할게요. 다리를 다친 환자가 그렇게 기다리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힌트는 명절입니다. 설날입니다. 하나 더 할게요. 안 웃으셔서. 최근에 오랜만에 다시 예전에 봤던 영화를 하나 다시 보다가 제가 발견한 건데요. 여러분, 고구려에서 양만춘 장군이 당나라의 이세민의 군대를 막아냅니다. 어디였죠? 안시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막아냈을까요? 씻지 않고 성을 지켜서. 감사합니다. 안시성.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따가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키가 크다고 싱겁다고 아재 개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벽을 허물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하고 싶어서 어울리지도 않는 아재 개그를 앉으면 일어서면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나 또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진짜 좋은 거 하나 발견했다고 하면서 매일 하죠. 아마 재미없다고 하지만 다들 집에 가서 웃으실 겁니다. 어쨌든 정말로 조금 더 벽을 낮추고 다가서고 싶은 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을 한 분 찾아냈어요. 누구냐면 공학 박사인 김동일 씨입니다. 이 김동일 공학 박사가 도저히 공학 박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책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대표적인 책이 3권이 있는데요. 팡팡 아재 개그 365, 통곡 속의 숨은 유머, 세대 간 장벽을 허무는 와르르 아재 개그가 대표작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신 게 세대 간 장벽을 허무는 와르르 아재 개그가 첫 번째 작품이에요. 제가 이 중에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책까지 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책을 쓰고 아재 개그에 목을 맨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유머를 직접 만든 동기는 둘째 딸이 고3이 되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학교를 휴학했기 때문이다. 자기 방에 박혀서 잠이 들거나 멍하게 혼자 있는 딸을 쳐다보기가 힘들고 괴로웠다. 특별히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운동장에 쏟아져 나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이러한 딸을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유머였다. 세대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지만 유머를 통해서 그 장벽을 허물고 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도 않고 진짜 많이 재밌지도 않은데 이렇게 책까지 내면서 딸에게 다가가고 싶었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하면 세대의 이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웃겨보려고 아재 개그를 만들었대요. 자, 이분에 대해서 흥미가 생겨서 더 조사를 해보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찔렸던지 신앙에 관련된 책도 한 권 쓰셨습니다. 지난 2022년 공학도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신앙적인 책도 하나 쓰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책을 쓰면서 아재 개그, 어울리지도 않는 개그를 하는 이유를 이 공학도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울리지도 않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든 소통하고 벽을 허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보이십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진 태도래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 관점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모두가 벽을 허물기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배경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렵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사울이 먼저 갔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지.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특별히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두려움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원래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 만났다고 우리 교회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 누구도 쉽게 손을 내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서 다가간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단순하게 손을 내민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내밀어서 데려온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깊이 교제하고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어떤 간증거리가 있는지 깊이 이야기하고 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 만났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에게 사명받았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품어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슈라이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나바가 왜 먼저 손을 내밀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가서고 벽을 허물고 소통하고 어떻게든 교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서 이 슈라이더라고 하는 이 학자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소와 특별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서 다 열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갈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슈라이너라고 하는 학자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다 못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휘장을 찢고 내려오셨다. 그러니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벽을 허물고 다가서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는요, 이 구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 보면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고향 다소에 숨어있던 이 사울을 다시 발견해서 안디옥 교회에 데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내려오신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몸에, 마음에, 그의 행동에 소통하고 벽을 허물고 먼저 다가서는 자세가 배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사도행전은요, 바나바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이 다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사실 바나바 전에 먼저 사울에게 찾아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도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3절 제가 찾아드릴 테니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첫 번째 본능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껄끄러운 겁니다. 아니, 왜 제가요? 왜 제가 가야 합니까? 껄끄럽습니다. 장벽을 허물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갑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가라고 명령했다. 사울 반드시 나를 만났다. 내가 사명도 주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보면 참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 부분에서 아나니아가 얼마나 사울에게 향하는 게 힘들었는지 그가 가는 장면을 동사 2개나 사용합니다. 보통은 갔다 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의 집을 떠나서 그 사울의 집에 갔다.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죠. 자,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이 17절 앞에 생략된 하나의 접속사입니다. 바로 그래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래서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나니아도 껄끄럽습니다. 사울에게 벽이 있고요, 허물기가 어렵고요, 손을 먼저 내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너도 사울에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승복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 수 없었던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은혜에 승복되어 그래서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보자마자 무엇라 얘기합니까? 아나니아가 넉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넉살 좋아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형님 한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알고 껄끄러운 사울에게 가서 벽을 허물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나니아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읽어가 보면 사도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베드로 역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얼마나 인상적이게 활약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주는 장면은 압권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 역시 주님이 가라고 명령했을 때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그게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특별히 명령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제가 만약에 그 고넬료 집의 사람이었으면 이 첫마디 조금 상처였을 것 같아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껄끄러움을 표현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게 베드로입니다. 껄끄러운데 우리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가 주님이 명령하시자 껄끄럽지만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소통하고 벽을 허무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보이는 가장 강력한 태도는 먼저 소통하고 벽을 허무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후의 삶 항상 이랬습니다. 물론 마가라고 하는 사람과의 다툼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사도 바울을 추적해 가보면 바울은 가는 교회마다 선교해서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마다 이 진리를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쳤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를 제외하면 로마 제국 영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도 많고 문화도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략적으로 이곳에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을 보냅니다.
바울 이후로 사역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디모데,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 그러니 교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에베소, 바울도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이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이라고, 에베소서를 총 6장에 걸쳐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자,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 4장부터 6장까지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첫 마디가 하나됨입니다. 벽을 허물고 소통하고 다가서서 하나 되는 것.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4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실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하나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위해서 8번 나왔지만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하나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바울이 일부러 완전수인 7을 사용해서 하나됨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보여야 할 은혜로 강조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벽을 허물고 나아가자, 이거였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이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조금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안 넘어오시네. 없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껄끄러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과 하나가 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쉽습니다. 여러분 눈 질끈 잘하시더만요. 로비에서도 보면 분명히 저 두 사람 싫어하는데 웃으면서 인사하고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거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바울이 사역했던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출신이 그렇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또 한 부류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둘이 하나 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고 했는데요,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가 껄끄러운데 야 이 개야 라고 하는 건 양반인 겁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자신의 에베소서 강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보십시오, 만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이 이방인한테 야 하나님이 지옥불 연료로 쓰려고 너 만든 거야. 장난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나라 중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주장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이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사랑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할 때 그 유대인 남자 혹은 유대인 여자의 집에선 그들의 장례식이 동시에 거행되었다. 왜냐하면 그런 접촉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죽음도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벽의 구조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더 도드라집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성전이 망하기까지 그 70년대까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새롭게 증축하고 건축한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의 특징이 성소를 중심으로 4개의 뜰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제사장의 뜰,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유대인 남자의 뜰,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유대인 여인의 뜰. 요 세 가지는 거리의 차이는 있어도 높이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여인의 뜰에서 5계단을 내려가고 다시 약 15m를 가면 1.5m 정도 되는 벽이 나옵니다. 성전 전체를 이 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벽 바로 옆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방인의 뜰입니다. 왜 벽의 높이를 1.5m로 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저였으면 못 보게 할 거면 한 3m나 4m로 만들어서 보지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방인의 뜰 그 벽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일부러 1.5m로 만들었습니다.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안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들고 아니면은 이렇게 뛰면서 겨우겨우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비하한 겁니다. 특별히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당시의 역사가의 글을 찾아보면 그 벽에 이렇게 써져 있었대요. 이 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경고문이 달려 있었는데 접근 금지라는 문구가 아니고 침입자는 처형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무섭습니다. 그래도 한번 성전에 가보면 1.5m의 벽 때문에 겨우겨우 발꿈치를 들어서 봐야 했고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까 전에 우리 찬양도 했었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의 1차적인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살펴보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서로 차별하고 서로 담이 있고 서로 다가서지 못하는 그 벽, 예수님이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애버리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벽을 허물고 어떻게든 주변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고 나가려는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소개했던 이 존 스토트라고 하신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난 이상 서로를 가르고 구별하고 위에 올라서려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난 이상 서로를 가르고 구별하고 위에 올라서려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 이거 하지 맙시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진리, 어떤 벽도 허물고 다가서려는 게 성도이고 어떤 벽도 허물고 다가서는 곳이 교회라는 진리.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이 진리를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가르쳤죠.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별이나 나이나 신급이나 부서나 출신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 괜찮아, 내가 다 손을 내밀 수 있어 라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